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은 3인 3색과 성령의 역사.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참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인가. 주님께서는 성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겨졌는데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베드로의 사역과 그 행적을 살펴보았는데 베드로의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베드로는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는 가장 중요한 끝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사역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온전히 변화된 그 동기가 되고 그 힘이 되고 그 바탕이 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씀에 따라 그 기도에 힘쓴 베드로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기도에 힘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성령 충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행적이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간단하게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5장에까지 베드로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들었으면서 또 2장 5 그리고 5장까지만 봐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서도 베드로가 말하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증거하는 모든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에 들어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는 과거 부인하던 그런 모습,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5장에 들어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보다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냐?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5장까지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의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사마리아로 진출하는데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은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고 8장 14절 17절까지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파송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까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유대와 온 유대, 예루살렘 포함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거되는지를 증거합니다. 9장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기서 애니야를 고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9장 36절 42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여 이 여제자를 살려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와서 이르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제는 팔레스타인 이방 지역까지 번져나가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사역의 초점은 오직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관심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내가 보고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증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다가 3일 만에 일어나셨고 그가 성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의 이런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증거합니다. 다시 1장 8절을 봅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어떻게 땅끝까지 이룬다는 말씀이실까?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인가? 특히 땅끝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개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중해 가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게 복음이 전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는 베드로의 사역과 그 행적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빠 지역에 있는 베드로가 북쪽에 대한 35마일에 있는 가이사라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후반에 가면은 이제 드디어 복음이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점점 지중해 북쪽으로 옮겨가는데 이방 지역으로 나갑니다. 지중해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터키와 가까워지는데 이것은 곧 로마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복음이 점점 이방 지역으로 점점 다가가는 땅끝까지 가는 그 모습이 점점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지중해 지역,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9장 4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빠에 일어나리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어떻게 무두장이란 말은 가죽을 다룬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가죽을 다룬 사람은 곧 짐승을 죽이는 사람이고 그 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정결하지 못한 불결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이요 사도인 베드로가 어떻게 그 무두장의 집에 머물 수 있는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지만은 이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 3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하인 2명과 그리고 고넬료가 가장 아끼는 군인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을 택하여 베드로 초청을 해 보내는데 베드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보고 들어오랍니다. 들어와서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가죽을 다루는 사람 집에서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 사도가 더불어 그것도 또한 거기다가 로마인 군인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알겠 나중에 나오지만은 베드로 스스로 이것을 위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보면은 또 이 고넬료의 집에 더 머무러 달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이상하고 이게 전문가 맞지 않은 상황과 또 이 끝에 있는 아이러니 상황 속에서 온통 잘 맞지 않는 아이러니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도가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며 거기다가 이 무두장의 집에 로마 군인까지 들이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와 그의 여섯 형제들은요, 11장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6명의 형제들이라고. 이들은 할례받은 자들입니다. 11장에 가면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례받은 사람이 무할례 집에 들어가느냐, 친분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베드로와 6형제가, 그리고 또 할례받은 6형제가 머무는 기이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우선은 가이사라와 욥바는 이렇게 지중해 가까이 있고, 가이사라는 욥바 북쪽으로 대략 30에서 35마일 정도, 당시로 걸어가기엔 사실 짧은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새 무리가 있는데 그 새 무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넬료의 신분 그 3명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가장 아끼는 군인 1명과 하인 2사람입니다. 그들의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함을 하러 온 3명이 제가 누구 어딘가에 가서 우리 집을 방문해 주십시오. 유명한 분, 아주 능력 있는 이 베드로는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이요 사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5장까지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안전병을 일으키죠.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소식에 만방에 다 전거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런 요즘 말하면 셀레브리티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야, 초청하는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는 똑같습니다. 당시 때도 누군가를 초청하려면 존경받는 상대방을 높이고 우리 집에 우리에게 방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초청하는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세 사람은 당신은 유명한 사도요, 많은 능력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도 않고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데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실 로마 군인 백부장이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 사도 베드로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백부장은 통치하는 사람이요, 베드로는 식민 지역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또한 뒤에 베드로도 말을 하지만은 이방인들을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위법이다, 자기들의 율례에 맞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만날 그 접촉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백부장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열정,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그 관점에 있습니다. 그 관점에 가장 부합하는
신앙적 관점에 접근한 겁니다. 아주 지혜롭게 사실은 말을 한 겁니다. 유대인 사도와 로마인 백부장의 만남을 위한 절묘한 접촉점에 말인 것을 아주 지혜롭게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주인 고넬료는 위대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요, 그가 거느리는 군인은 1000명이나 됩니다. 500명이나 됩니다. 그가 한마디 말하면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면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그들을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 무두장이의 집에 로마 군인도 들어오고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도 있고 굉장히 어색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베드로는 그들을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넬료 태도를 볼까요? 10장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고넬료는 자신만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린 사람. 굉장히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 절한다는 말은 이 그리그로 프로스퀴네오라는데, 이 말은요 그리스에서 프로스라는 말은 뭐뭐세게, 퀴네오라는 말은 엎드리다, 절하다, 숭배하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단어를, 대부분의 많은 성경들은 월십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마치 황제를 아련하거나, 이 로마에는 원로원이 있었습니다. 세네터를 만난 원로의 원로들을 맞이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스피네오라는 이 단어는 로마인들이 살아있는 신에게 예배하고 경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 divine did human being, 말하자면 인간인데 신적인 것처럼, 요즘 말하면 슈퍼히어로, 원래 슈퍼히어로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슈퍼히어로처럼 살아있는 인간인데 신적인처럼 대우받는 사람들, 헤라클레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로마 신화에 맞은 사람들,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로 그런 신적인 존재들을 만나서 엎드려 경배하는 듯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베드로를 너무 간절히,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도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의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날 때 대하는 그 일상적인 태도, 특히 사도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진짜 신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고넬 태도는 그런, 10장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제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삔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는 자신의 집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얼마나 사도 베드로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말씀은 소위 말해서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이게 영어는 아닙니다. 이 의미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이라는 In the presence of God. 그래서 이 부분의 이 그릭의 번역을 모든 성경들은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초청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욥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 곧 천사가 말하는 대로 그를 초청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오픈이 됐고 열망이 됐는지,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그가 비록 로마인 백부장 하면요 굉장합니다. 총독이 있지만은 여러 지역에 총독이 있지만은 실제로 그 모든 지역을 통치하고 모든 컨트롤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그가 베드로에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만나는 그의 모습에, 그의 심령에, 그의 중심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우리 반응과 태도를 볼까요? 10장 25절에 고넬료가 이렇게 말을 했죠. 엎드려 절하니.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자신은 일개 한 사람임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베드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5장까지만 봐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능력의 사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온 유대가 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그의 스승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가 다시 성천했다 들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 못지않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당시 로마 통치에 있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온 지역이 다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자신은 일개 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아덴에 들어갔을 때 바나바와 함께 갔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로마의 신화에 넣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지 않고 부르기도 하고 그를 살아있는 신적인 존재로 취급할 때에 바나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일어서라 나도 한 사람임을 그는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런 그가 많은 사역을 한 후에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신도 일개 한 사람이라는 것은 독재자 같은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자가 아니라 자신도 섬기는 자고 자신도 복음을 위하여 낮아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만은 일개 사람임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장 27절에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더불어 말한다. 이 더불어 말한다는 것은 이제는 소통한다. 베드로는 점점 깨달아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목적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고넬료와 여러 사람과 함께 대화 나누는 모습, 점점 그 자신을 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기꺼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기껏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젠 그는 그에게 일어나는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 자신의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사람이 이것은 속되고 이것은 깨끗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11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다른 제자들이 할례자인 6명의 사람과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합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위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선민의식이요 율법의 잘못된 확대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7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이것은 모세가 새로운 세컨드 제너레이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리고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율법의 확대가 됐는데 잘못된 해석이 일어났죠. 곧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택감을 받지 못한 백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역사가 있고 왔고 베드로 때까지 있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21세기의 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럼 11장 2절 3절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런 오해와 이런 불신과 비난이 있을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온 것은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각오한 겁니다. 베드로는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한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과거 옛날에 그 율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집을 가라라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말씀이 어떤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드디어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가하겠는데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거하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하여 첫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바로 이 현장을 통하여 바로 북쪽의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 그 위에 비스데 안디옥 온 복음이 터키를, 소아시아 터키를 지나서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바로 첫 장면입니다. 이런 놀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구나.
드디어 그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개되기 위한 첫 번째 장면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6절 43절에 그는 과감히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그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는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성천하셨는데 다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의 온전한 복음 증거는 가장 그 증거하는 핵심에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하들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가하도록 하는 첫 번째 스텝에 바로 그 단계 땅에서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실에 엄청나게 사실 놀랐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상황에 맞지 않는 아이러니에서 출발하여 아이러니로 끝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사도인 베드로가 무도장의 집에 머물 수 있습니까? 그 무도장의 집에 로마 군인을 유숙하게 만들 수 있는가? 굉장한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이 고넬료 집에 또 더 머물게 되는 히오리파 정통 유대인 사도 베드로의 모습, 굉장히 아이러니로 출발한 아이러니로 끝나는 사실 상황이 잘 맞지 않는 그 당시 생활 패턴, 그 당시의 윤리의 패턴하고 잘 맞지 않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을 만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바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졌던 베드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것도 로마인 백부장과의 아주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만남 등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먼저는 세 명의 신분군의 지혜로운 저촉점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적인 열정, 기도 생활과 말씀 듣기에 대한 열심, 그리고 그의 겸손과 권위에 대한 탈퇴가 있었고, 베드로의 목요한 것이 위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 윤례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했던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서 그 가족들에게, 그 모든 친척들에게, 그 모든 함께 모이는 사람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밑바탕이요 지름길이라는 사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세 명의 신부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가 있습니까? 거저 우리의 입장, 거저 우리의 경험,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까? 고넬료와 같이 신앙적 열정이 있습니까? 말씀 듣기의 열정, 기도하게 대한 열정. 비록 순수한 복음을 잘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경외함, 이 경외함은 사실 영어로 하면 God fear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경험,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인도하심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그저 수십 년 동안 내가 쌓은 지식과 내가 쌓은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로하고 우리 것을 앞세우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 역사는 독특합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간청한 나라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된 나라도 한국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없었지만은 신앙적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 명의 심부름과 같이 사도가 오기 전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어디든 마음의 부담을 가지 않고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곳에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 있을 때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우리는 오늘 세 부류의 사람처럼 지혜롭게 말을 하고 고넬료처럼 신앙적인 열정이 있고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복음 전하기에 뜨거운 열망 있고 열정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